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 또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한 곳 떠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탄과 재림의 신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어떠한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 있는 신비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신 재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많은 이견들이 있어요.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너무나 달리 해석하는 것이 많아요. 왜 그러냐? 이해하기 어렵고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주님의 탄생도 신비요,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도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의 신비와 예수님의 나심의 신비죠, 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즉 예수의 이 세상에 오심, 나심의 신비, 즉 우리의 지혜나 이러한 것으로 세상의 어떠한 과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알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을 의미하게 되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게 신비야.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시느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성육신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 자체가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하나님 자체가 오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 이것이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창조한 신이 인간으로 오느냐? 이건 유대인에게는 신성모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과학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람은 그 자체를 믿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래서 기적 자체를 부인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왔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그 말씀이,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을 보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함, 이런 것을 본다, 그런 말입니다. 자, 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것은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이 하나밖에 없는 존재. 또 한 가지의 의미는 특별한, 아주 독특한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체의 독특한, 특별한 그러한 부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도 되지만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존재의 부분을 우리가 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아무리 말하고 떠들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신비야.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야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으로 또 귀로 듣고 보고 듣고 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 이 마음이 변화되어 믿게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뭐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이것이 신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것이 신비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여기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처녀다 그런 말입니다.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건 인간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18절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되었다는 말은 생명 자체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방법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어 자궁에서 그 생명이 자라나게 만든 것이 하나의 인간의 태어나는 방법이죠. 그러나 그렇게 만일에 태어난다면 다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면 생명 자체, 하나님이 생명이죠. 내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생명 자체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기 위해서 자라게 한 그러한 신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아까 독생자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주 독특한 존재, 특별한 존재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독생하신 하나님.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 자체로 오셨다 그런 뜻이죠. 자, 두 번째는 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냐면 무죄성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 예수님은 무죄하다.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담 이후로 모두가 다 뭐죠?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무죄, 죄가 없으신 분이다를 증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정녀의 탄생이 신비다. 이 말은 거죠. 자, 세 번째. 그 성탄, 예수님의 나심의 장소가 또 신비해, 장소가.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 첫 번째 주님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니라. 즉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야. 떡집. 우리가 사람이 뭘 먹어야지 육체의 생명이 살죠? 떡을 먹어야 돼. 그죠? 밥을 먹어야 돼.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영혼의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바로 주기 위해서 떡집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나실 때 어떻게 했죠? 그 나시는 광경을 보면은 이제 호적을 다하라. 이렇게 호적하러 갔다가 사람이 막 몰려오는 거야. 각 곳에서. 그게 이제 날 때가 되셨는데, 자, 사관에 가니까, 원래 말하면 모텔에 갔어요. 여관에 갔어요. 자, 모텔에 갔는데, 방이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하나의 그 외양간에 그 동물들이 있는 그러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소의 신비의 두 번째는 베들레헴 외양간에 구유에 그를 요람삼아 탄생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자, 꽉 사람이 차가지고 머물 수가 없어서 외양간에 아기를 낳아 구유에 누였다. 구유는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이야. 여물통이야. 여물통.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짐승들이 뭘 먹죠? 그 여물통의 먹이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구유에 누인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구유에 누여서 짐승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 양이다. 그래서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유의 짐승들이 여물통에 먹이를 먹듯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은 다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 짐승인 인간들이 구유에 누인 어린 양 생명의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그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구유에 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양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죠. 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탄의 심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또 두 번째는 동정녀 마리에게서 탄생하신 것, 세 번째는 성탄의 장소, 즉 베들레헴 그 한 외양간에 구유에 나셨다 하는 것이 하나의 탄생의 신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크게 이제 두 번째로 재림의 신비를 살펴봅니다. 이 재림의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가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재림의 신비의 첫 번째는 영광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자, 초림의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고난의 주로 오셨어요.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하시기 위해 오셨지만은 주님은 영광의 주로 오셔서 이제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는 환난 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본다. 이렇게 말. 모든 족속이 그를 보겠고, 그래, 모든 족속이.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주님이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은 고난의 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면서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면 그런 말을 해요. 2000년에 예수님도 고난받았다고. 그리고 자기는 재림주 하시는 주님은 고난받으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큰 영광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시는 그러한 영광의 주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모두가 보고 알게 된다. 알게 오시는 거예요. 아까도 했어요. 모든 족속이 자 통곡하며 그를 보게 되죠.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아요. 근데 그 날과 시이 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부인하는 자요, 성경 위에 있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있고자 하는 자는 다 뭐죠? 사단의 마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7절은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주님의 오시는 것은 뭐냐? 번개가 번쩍하여, 그 말이에요. 동편에서 서편에 이른 것처럼. 그 말은 동쪽에 있는 사람이나 서쪽 끝에 있는 사람이나 다 본다 그 말이에요. 다 본다 그 말이에요. 다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오심도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인은 모든 사람입니다. 따로따로 다 본다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공중에 들려 올라갔고 주님 오셔서 나만 남았네. 이제 남은 자들은 쎄빠지게 고생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다. 막 그렇게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맞을까 틀릴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자,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본대. 예수님을 찔러? 그럼 지금 있는 사람은 못 볼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 옛날에 로마 병정이 찔렀는데 그 사람이 본다는 뜻 말인가? 예수님을 찌른다는 말은 예수 지금 믿는 자들을 찌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찌르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찌르는 자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아니하고 반대하고 기독교 하나님을 반대하며 부인하는 그런 자들도 다 본다. 그런 말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려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재림의 광경을 보고 자기에게는 무엇이 오니까 피할 수 없는 심판, 멸망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애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재림 때에는, 재림 시에는 속죄가 없어요. 속죄가 없어요. 속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오셔서 첫 번에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속죄가 있어. 그럼 재림하실 때에도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은 오실 그때에는 있는 그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정말로 믿음에 있게 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 심판하시는 주님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러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그러니까 이건 초림의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바 되었고, 그땐 속죄가 있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죄에 대하여 어떠한 속하고 뭐 사랑 이런 것이 없이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바라는 자는 누구죠? 주님의 재림을 누가 바라죠? 성도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자들은 죄와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도 죄 짓고 다 그러는데? 네, 그렇죠. 그러나 뭐냐? 하나님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죠? 믿음을 보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야. 의인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모두에게 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에 이르러, 그 의에 이르렀다는 말은 하나님이 죄 없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로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여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 칭한다,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 성도의 몸이 주님과 같이,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성도의 몸은,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면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때 우리도 호련히 변화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바로 그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믿음 있는 자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거기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 즉 재림을 기다린다, 그런 말이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이 오실 그때에는 전능의 능력으로, 그런 말, 쉽게 말하면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역사로, 그 말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몸도 자기의 몸과 같이, 즉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화로운 몸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체가 있고 변화체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뭐죠? 변화하는 부활체와 변화체가 이루어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일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재림의 신비는 우리가 더욱더 잘 깨달아서 우리가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신비와 재림의 신비를 분명히 알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성탄의 신비는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신 것, 또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것, 또 베들레헴 유다 말구에서 태어나신 장소, 또 재림의 신비는 영광의 주로 오신다는 것.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다 알게 보는 가운데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재림 시에는 속죄의 사업이 없어요. 속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속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용서받지 없어요. 그때 가서 회개하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직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정말로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의 몸이 그와 같이 주님의 몸체와 같이 영화로운 영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제 그 신비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의 사람, 우리가 잘 안 믿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때 쫙 우리가 스포지처럼 그것을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욱더 이제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어 이 신비가 절대적으로 믿음이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이 탄생의 신비와 재림의 신비가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